성삼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또 여러분 부부와 또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름과 건강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또 성경대로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뜻에 맞추면 거기에서 바르지 못함과 또 건강하지 못함의 증상과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부부답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남편답고 어떻게 살아야 아내다운지, 아내의 위치는 어떤 것이고 남편의 위치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부가 될 사람이든 또 이미 부부가 된 사람이든 반드시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 남편답고 그리스도인 아내답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신앙과 생활의 표준인 이 말씀에 군더더기를 붙이지 말고 산뜻하게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 성경 외에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오겠습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참 향기가 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쇼 윈도우 부부 혹은 디스플레이 부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쇼 윈도우, 디스플레이.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서 구매욕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화려하고 깔끔한 상품을 진열해 놓은 백화점 혹은 상점의 창문 너머 있는 진열된 상품처럼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또 자기 지위와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는 행복한 부부입니다. 나는 행복한 남편이고 나는 행복한 아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부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쇼윈도우 부부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디스플레이 부부라고 이야기하죠. 밖에서는 부부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으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철천지 원수보다도 더한 그런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방도 따로 쓰고 밥도 따로 먹고 생활을 전혀 따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캔을 딱 해봐야죠.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요, 행복한 부부인 것을 믿습니다. 쇼윈도 부부가 되면 안 됩니다. 디스플레이 부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내 체면이 있지, 내 지위가 있지, 내 신분이 있지,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 함께 부부처럼 가고 잔치에 부부처럼 가고 초상집에 부부처럼 가고
집으로 돌아와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전혀 등 돌리는, 정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철천지 원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쇼윈도우 부부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평범한 부부 가운데서도 있지만 특별히 이 정치인들, 연예인들,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 소위 사람들이 시선을 많이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별거 상태에 있는 진정한 부부가 아니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행복한 부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부가 아닌, 이런 부부의 자녀들은 결혼을 기피하죠. 결혼해봐야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을 기피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나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안 되겠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닮아갈 것 같아. 내가 엄마를 닮아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아. 이러는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입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부부라고 하죠?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결혼한 남녀로 남편과 아내를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된 관계, 사이, 그것을 부부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변함없이 말하는 부부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그것을 가리켜서 부부관계라 말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조건이고 그리고 부부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바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부부의 상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이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이것을 깨뜨리는 거죠. 남자와 남자가 또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여러 여자가 한 남자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이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바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이 동성결혼, 이것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일부다처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은 여인을 자기의 처와 첩으로 두게 되었고, 또 자기 가정에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많은 여인들을 이렇게 관계하여서 자식을 낳는 이런 행태도 있었습니다. 지구촌에 지금도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네팔이나 또 티벳 일부에서는 이 다처
일부 죄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 또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남편으로 두는 이런 것이 지금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동성애 혹은 동성결혼, 일부 다처, 일처다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이지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사회적인 환경 또 관습에 따라서 중혼과 복혼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혼과 혹은 복혼으로 인해서 가정 불화라고 하는 태풍이 몰아쳤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 그것이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원칙, 부부의 대원칙을 꼭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사람이 자기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 바르지 못한 결혼관, 바르지 못한 부부관, 그래서 타락과 부패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은 꼭 해야 되는가? 여러분,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하는 답변도 있고, 또 결혼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답변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답변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한 몸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 모든 남자와 여자는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는 기본적으로 성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 본능은 어떤 규정된 테두리 안에서 행해질 때 아름다운 행위가 되고 행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 규정된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세계에도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이 깨어지고 침해를 당하게 될 때에는 강력한 응징이라고 하는 것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그래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더더욱이나 이 규정된 테두리 안에서 성적 본능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 규정된 테두리,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되어진 사이,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적 본능을 분출하는, 그것이 규정된 테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법과 사회적인 규범 그리고 부모의 허락하에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가 허락되어진 성적인 관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규정된 테두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이런 성적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적 본능은 반드시 이 규정된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이러한 규정된 테두리를 벗어난 성적 행위는 부정한 행위들이고 또 용인할 수 없는 오용된 혹은 남용된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범죄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이 성에 대한 본능은 이상할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능을 잘못 풀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규정된 테두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남녀가 결혼을 해서 그 본능을 해결하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고 두 사람에게는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규정된 테두리, 이걸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규정된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이 성적인 본능을 인하여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부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 본능은 분출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이 이 성적 본능을 다른 데서 풀고 또 아예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능을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다른 데서 풀려고 하지도 말고 부부관계를 맺었으면서도 이것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서로에게 큰 짐이 되도록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것을 나누라. 본능을 억제하면 병이 됩니다. 본능은 분출되어야 되지만 테두리 안에서, 규정된 테두리 안에서 행하라. 두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자인 아담과 한 여자인 하와를 지으신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인간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를 지으신 후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성적인 그 본능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오직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의 결혼과 그들에게 있는 성적 본능을 통해서 그들의 성적 행위를 통해서만 자손이 번성되어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인 아담과 한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 또다시 그 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방법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인간을 닮은, 그 남자를 닮고 그 여자를 닮은 제2, 제3의 그런 인간이 탄생되어지는 방법으로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적 본능을 통해서 두 사람의 결합관계를 통해서 아버지를 닮고 엄마를 닮은 인간을 탄생시키도록 그렇게 하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본능과 자손의 번성을 이루는 규정된 테두리요 중요한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성적인 본능을 해결하고 자손의 번성을 이루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다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은 동물입니다. 성적인 본능을 분출하고 자손을 번성시키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든지 가서 자손 번성시키면 되고 어디든지 가서 성적인 유희를 즐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을 가진 인간은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 이런 성적 본능을 분출하고 자손을 번성케 함으로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각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나오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부부는 행복해야 된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맺어주시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성취해야 된다. 그 역할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아내의 역할을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남편의 역할을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아내의 역할, 행복한 부부가 가지는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결혼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행복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서 온다. 아내의 역할이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보면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석가 핸드릭슨이 이 죽게 하라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그녀 곧 아내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하듯이 하면 남편에게 순종하기가 쉬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 되신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우리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복종을 기꺼이 합니다. 자원해서 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주님께 복종하고 저녁에도 복종하고 하루 온종일토록 주님께 복종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꺼이 자원해서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래서 이 핸드릭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그녀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하듯이 하면 남편에게 순종하기 쉬우리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복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 쉽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영적 질서입니다.
이 영적 질서를 우리가 아무도 거스르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이단은 주님을 개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정상적인 그런 신앙과 또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는 강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 그리고 그것은 원리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것과 같다. 그러면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 가정의 질서, 이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은 창조 질서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원리입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고 여자가 뒤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창조적 질서,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여자인 아내는 남자인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질서상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고 머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들이 아내를 보고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남편이 목에 힘주라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고린도서 7장 3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육적인 이 성적 관계에서도 상호 의존적이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거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서 7장 3절에서 5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 성이 다른 그것 때문에 하나가 우위가 되고 하나가 밑에 가고, 하나는 우월하고 하나는 열등하고,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본문은 결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 그렇게 단언하지 않고 모든 사회활동과 전문적인 직업에서 제2의 등급을 차지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남편과 아내는 가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가정에서 가정의 질서와 연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그 지도력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혹은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이든지 질서가 없이는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이는 안정이 없고, 안정이 없이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은 가정의 행복을 위한 교훈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라고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한정되어 있어요. 모든 남편에게 혹은 모든 남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할렐루야. 자기 남편에게 했습니다. 얼마든지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여자는 여자라고 해서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제2의 위치를 차지해야 되고 사회활동에서 제약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걸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질서상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고 창조 질서에 있어서 그리고 그 순서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지 결코 모든 사회 활동에 있어서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들 위에 올라서지 못하는 리더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가끔 남자들 모임에서 혹은 어떤 남자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여자가 말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명백히 성적 모욕입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성도 얼마든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리더로서 오너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가치의 면에 있어서 남성이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고 혹은 내려다보고 혹은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가정생활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의 질서 그것을 위하여서 가정에 누군가가 대표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 누군가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력이 발휘되어져야 되는데 그 지도력의 발휘를 남자에게 줘라. 바울 사도는 남자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정적이죠. 그것을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에 아니요 이러면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성경의 원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제가 그래서 서두에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원리를 찾아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고 가장 성경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기 남편에게 다른 남편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남자가 아니에요. 오직 자기 남편에게 가정생활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에게 그 지도력을 줘라. 남편에게 가정의 주권을 줘라. 그것은 가정의 평안으로, 가정의 안정으로, 그리고 기쁨과 행복으로 그 결과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4절 그러므로 다시 읽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기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복종할 수 없습니다. 불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의 자리에 두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머리의 자리에 두고 복종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로서의 구실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다워지는 게 뭐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이런 때 어떻게 했을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또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정에서 남편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위치가 무너질 때 그것도 아내를 통해서 남편의 존재감이 무너지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의 존재감이 짓밟히면 그 가정이 안 됩니다. 그 부부관계가 제대로 이어질 수 없어요. 희한하게도 남자는요, 아내가 자꾸 높여주고,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주면요, 남편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아내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남편 기 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남편 기 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 기 살려줘야 돼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차량을 운행해 가는데 남편이 운전합니다. 운전해 가는데 남편이 브레이크를 심하게 밟았어요. 왜냐하면 앞에 가는 사람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남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저놈의 XX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가 여보 당신이 잘못했어. 왜 거리를 그렇게 좁혀서 막 달려가고 부딪힐 뻔했어. 이러면 남편은 화가 100배나 더해집니다. 근데 아내가 옆에서 저 사람이 정말 저럴 수가 있어 하고 앞에 운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막 아내가 막 그러면 여보 됐어 괜찮아. 이렇게 남편이 누그러지고요. 야,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여보 당신 잘못한 거 없어. 당신은 베스트 드라이버야. 당신같이만 운전하면 괜찮아. 여러분, 아내가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여러분 옹위해 주고 좀 높여 주고 존경해 주면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멋지게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남편을 개 다루듯이 다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개가요 막 자랄 때 그 조그마한 먹이 하나 딱 던져주면 최고로 좋아합니다. 펄쩍펄쩍 뛰고요. 개 달래는 방법이 그래요. 조그마한 것만 해도 먹을 것을 딱 줘요. 그리고 또 저만큼 가다가 또 뭐 이쁜 짓을 하면 또 먹이를 하나 줘요. 그러면 주인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알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최고의 재롱을 부려요. 남편이 그런 존재래요. 남자가 그런 존재래요.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은 밖에 나가서 어깨를 쫙 펴고 나는 살맛 난다 이러고 한대요. 여러분, 좀 제발 우리 남편들 기 좀 살려주세요. 집에서부터 막 이잡듯이 막 잡고 당신은 빨래도 못하고 당신은 밥도 못하고 당신은 도와주지도 못하고 나서 쥐꼬리만큼 그렇게 벌어오고 막 집에서 막 이렇게 막 억누르고 억압하고 못한다 안 된다 막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못 산다 이러면서 막 그러면 남편은 집에서부터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할 맛이 안 나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뭘 하나,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뭘 하냐,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호시탐탐 어디 가서 죽어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없이 한번 생활해봐 행복한지 아닌지. 여러분, 남편의 길을 많이 살려줘요. 여기 복종하라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남편의 기 좀 살려주라는 거예요.
남편의 남자들은 또 오너가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 위에 좀 올라앉고 싶어요. 그런 거를 좀 간지러 줘야지.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 뭘 하세요? 내가 듣겠어요. 그래 보세요. 그 남자는요, 아내의 말 1000번 만번 듣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안 들어. 아내가 그래 보세요. 남편은 집안에 있을 맛이 안 나요. 당신이 최고예요.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당신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면 그 남편은 아내의 말을 절대 듣습니다. 쩔처가가 돼요. 애처가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기 좀 살려줘라. 우리 가정에 당신은 대들보입니다. 우리 가정에 당신은 머리예요. 우리 가정의 최고의 지도자는 당신입니다. 막 높여줘봤어요. 따라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 여성도들이 따라하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여보, 아내 되신 분만 합니다. 여보, 당신은 우리 집에 최고 사령관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 딱 2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교회의 우리 가정의 최고의 결정권자고 우리 가정의 최고 사령관이다. 그러는데 남자가 꼿꼿하게 나오고 막 억압하고 이러면 그 남자가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남자를 늙게 하는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불안, 분노, 자식, 그리고 악처이다. 그런데 이 중에 남자를 제일 늙게 하는 것은 바로 악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 잡는 여자, 남편 잡는 여자, 그 악처 때문에 남편은 계속 늙어간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는 누구인가? 그는 순종하는 아내를 얻은 남자이다. 우리 교회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이건 장로님이 제일 큰 소리를 아멘했어요. 야, 행복한 남자. 탈무드에 따르면 그렇겠죠. 순종하는 아내를 두는 남자만큼 행복한 남자는 없다. 늘 뻣뻣하게 버티고 늘 구박하고 남자 보고 돈 못 번다 그러고 다른 남자하고 비교해가지고 당신의 모습은 뭐 그러냐 그러고 당신은 아무 기백도 없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남자 기죽이면 남자는요 그것 때문에 정말 이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얼굴색에 나타나요. 얼굴에 막 푸르죽죽하게 주름살만 자꾸 늘어가고 이러면 그 가정생활이 편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특별히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아내에게 당신이야말로 1등 남편이다 그러고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나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복종하고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 막 이렇게 막 남편을 막 풍선처럼 막 붕 띄어올리면 여러분 그 남자의 얼굴이 달라져요. 스킨 로션 안 발라도 빛납니다. 광채가 나요. 오늘 아침에 혹시 다투고 나오신 남편분들 안 계시죠? 딱 2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남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내입니다. 아내예요. 남편이 기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내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속상하고 가장 기분 나쁘고 가장 살맛이 안 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무시할 때입니다. 자기 아내가
남편인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짓밟고 모욕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뭘죠 그러면 에이 뭐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예? 그러면 그만이에요. 근데 아내는 계속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한 집안에서 살아야 되고 한 방에서 살아야 되고 한 이불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아내가 나를 향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소가리를 누가 알아주나요? 그래서 이 유대인 격언과 탈무드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악처가 되지 마세요. 네. 악처가 되지 마세요. 순종하는 아내, 복종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기가 푹 살아야 돼요. 네. 특히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에 있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부부 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을 자신의 머리,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남편의 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충분히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남편이 바로 세워지면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생활은 안정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남편 되는 것은 아내 하기 나름이에요. 남편이 아버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내 하기 나름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길을 살려주면 남편이 삽니다. 남편이 살면 가정은 삽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자상한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남편이 되고 그 남편은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여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식구를 살리고자 하는 의욕이 활활 타오릅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하여서,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불태우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 여러분 부부생활 속에 남편이 사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